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믿음은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도 믿음이 없이는 기뻐할 수가 없다. 무슨 일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그 알아야 할 것이 믿음을 알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기도를 할 때도 믿음으로, 행할 때도 믿음으로, 또 모든 생각도 또 뜻도 믿음으로 해야만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행복이 되어진 걸 믿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왜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혼자 살면 외롭고 혼자 살면 힘드니까 같이 살아 행복을 이루자.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결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하는데 나중에 살다가 보면 내가 이러려고 결혼을 했나. 왜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면서 어떤 이는 양가의 부모 인사를 하기 위해서 가서 그 딸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든 대화를 하면서 인상이 굳어지셔서 듣자 맞았나 보다. 나중에 그 반응이 좋지 않아서 짐작한 대로 나중에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포기한 사람도 있겠지만 사랑한다고 하는 명분 속에서 끝까지 허락을 받아내기 힘쓰고 있죠. 그래서 참 자존심도 있지만 그 자존심을 사랑은 다 무릎 꿇고 이겨내서 달라고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결혼을 했어요. 천하를 다 얻는 것처럼 했는데 결혼하고 생활을 하다 보니 이제 그 생각이 식어지면서 결국은 내가 왜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생각은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이 아니라 나에게 걸림돌이 되고 나에게 불편함이 되고 나에게 참 내가 이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것이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그런 생각이 싹 떠오르는 겁니다. 그래,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이 아니라 오히려 더 불행하다라고 느껴진다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 누구나 그렇게 생각을 들 수도 있고 또 들지 않고 나는 아닙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존경합니다만은 여러분, 이런 생활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행복하려고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실망이 됐다 이거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교회 생활을 왜 하느냐? 왜 하느냐 할 때 행복하려고, 마음의 평안이 있고 하는 일 잘 되어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꿈을 꾸고 그런 비전들이 다 이루어지게 해서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긴다라고 했는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걸림돌이 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 하기 싫은 건 하라 하면서 억압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내 생각하고는 교회하고는 안 맞더라. 그래서 이럴 바에는 교회를 다녀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하면서 생각이 금이 나가고 결국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면서 나중에는 그 주님과의 많이 굿바이를 해버린다 이거죠. 가정생활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가정생활도 벌써 같이 생각을 하고 같이 나가는 것이 내 생각과 다르니까 성격 차이다, 생각이 다르도 너무 다르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걸 알아야만 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고백이 있어요. 첫 번째 그 고백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왕이었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지 간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다 이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서 누구든지 막을 수가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전에 어렸을 때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터치했지만은 내가 성인이 된 뒤에는 누구도 만류할 수 없고 내가 하고 싶은 건 다 했다 이거예요. 그런 가운데 누구의 전도를 받고 교회 와서 더 잘 되고 더 행복할 줄 알았는데 설교를 듣다 보니 어떻게 보면 그
성경 말씀을 들이대면서 성경을 보자고 하면서 이러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들을 때 나하고는 맞지 않는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왜 이렇게 하라고 해? 하면서부터 충돌이 된다 이거죠. 충돌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갈등을 느낍니다. 부부가 결혼 생활에서 성적 차이로 충돌이 될 때 왜 내가 결혼을 했나 이런 생각이 싹 오르듯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까지 내가 이런 갈등을 일으켜 정말 복잡하게 생활할 필요가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면서부터 나하고 안 맞다. 나하고 기독교는 안 맞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잘 택해야지. 음식점 얼마나 맞느냐. 음식점 많은 가운데 입맛이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내 입맛에 맞는 음식점이 있듯이 교회도 나에게 맞는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또 들어보니까 달콤하고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 맞아. 그래서 나하고 맞지 않은 교회 이제는 내가 맞는 교회를 찾아가야겠다 해서 또 찾아 나섭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보니까 여기는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또 합니다. 하는데 좀 하다 보니까 또 마음이 다 그렇게 맞지 않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한 번이 어려워서 그렇지 두 번, 세 번 해서 계속 뿌리를 내릴 만하면 또 옮기다가 또 심고 또 뿌리를 내리면 또 옮기다 심고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옮길 수밖에 없다 이거죠.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모든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모든 교회의 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고백하기를 똑같은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공통점이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다 이거예요. 우리의 주인이시다 이거예요.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시기 때문에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고백이 주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어떤 그 한시적인 분이 아니라 영원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거죠. 그래서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란 분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은 정말 이런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이대로 살 수는 없다. 그분을 내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여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고 내가 이제까지 해보고 싶은 대로 다 했지만은 결국 후회밖에 없었다. 이제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아버지로 모셔서 내가 평생도록 살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여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이 사람을 거듭났다, 하나님의 자녀됐다, 구원받았다 하면서 이제 새롭게 신앙생활이 출발이 됩니다. 세상에 여러분 믿음이란 많이 있습니다. 누구와 관계를 맺어서 그 사람을 믿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데 교회에서 믿음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모셔서 내가 그분의 말씀하신 어떤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동의해서 받아들여서 나는 내 생각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고 그분과의 관계를 맺어서 영접한 이상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주인의 말을 듣는 것이 가장 지혜스러운 것이다. 또 왕의 말을 내가 왕을 모신 이상은 왕의 말씀을 명령을 받고 받아들여서 사는 것이 지혜롭고 그게 편안하고 그게 인정받는 길이다 라고 하듯이 여러분 예수를 바로 영접하고 관계 맺는 이 믿음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에요. 따라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수없이 나와 있지만은 구약 신약 한 군데씩 보겠는데요. 예레미야 10장 10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에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이게 나오죠. 참 하나님. 이게 참자가 왜 붙었을까요? 세상의 모든 종교들인데 종교에 그 종교마다 자기들이 섬기고 있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그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우리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하면 여호와 하나님, 이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하나님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하니까 나도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교회 나가세요? 깊어가지고 그러니까 나는 절에 나갑니다. 아니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그러니까 당신만 믿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요, 내가 믿는 하나님도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느 종교든지 자기가 섬기고는 신이 하나님이라 이거죠. 하나님이란 말은 원어로 엘로힘 이런 말인데 바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종교든지 자기가 믿고 섬기는 신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서 빌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바로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한 가운데서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돌을 깎아놓고 나무 깎아놓고 빌면서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해가지고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런 신은 참신이 아니다. 우상이다. 아무 힘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오 라고 말했어요. 세상에 하나님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하나님이 죽어버렸어요.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말 많이 들었죠. 안상홍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한 왕이시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바로 섬기고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이 뭐냐 이거예요. 기뻐하신 것이.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니 대상자들이 너무나 많고 각색 각양 다 모두 상태가 형편이 다른데 상대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안천을 많이 모이는 가운데서 설교했는데 앞에 앉아서 눈이 빠지도록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깜빡거리지 않고. 그래서 저 사람이 말씀을 잘 듣는구나 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 듣고 믿는 다음에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다가 보면 그에게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 라고 했는데 보니까 걷지를 못한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명령하기를 내가 너의 믿음을 봤다 하면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손을 잡아 당겼더니 벌떡 일어나서 막 많은 사람이 그 사람이 동네 사람이니까 다 알잖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일어나 걸으라고 하니까 막 벌쩍 일어나서 뛰어다니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여기에서 박수를 치면서 막 느닷없이 넙죽 엎드리면서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있는데 그 앞에 절을 하면서 하늘에서 두 신이 내려왔다. 그 민족에서 두 신을 섬긴데 남신 여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하늘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막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요 하면서 했던 말이 우리 사도행전 14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누스트라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를 일으켜 세웠을 때 이거에 신이 그렇게 하는 줄 알고 지금 바울과 바나바 그 사람이 신으로 알고 송아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 넙죽 어떻게 왜 그러냐고 했는데 나중에는 막 두 신이 내려왔다고 하면서 이런 배경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려고 하느냐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누가? 너희들이 우리를 신이라고 했던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옷을 딱 단추를 따고 우퉁을 보여주면서 똑같은 사람이다 막 만류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한 것은 지금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다 해가지고 간신히 제사드리고 신이라고 했던 것을 만류했던 사건이 읽었던 14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 반대는 뭡니까? 죽어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살아있는 믿음이 있으면 죽어있는 믿음이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믿음 있는 사람을 원하신 것이지 죽은 믿음을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10년 20년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못하고 죽은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탄식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이를 정말 귀하게 얻은 아이인데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재롱을 부리면서 날로 성장하면서 그 나이에 맞게 성장할 때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나이가 먹어가더라도 정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더 가슴 아픈 일이 없는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영의 아버지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잖아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영원한 왕이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만유의 주가 되시고 여러분 그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 이거죠.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개개인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어떤 가운데서도 살아있는 믿음이 되면 나는 이보다 더 깊은 것이 없다. 천하를 얻는 것을 너는 이 믿음이 있으면 모든 천하를 얻는 것과 똑같다. 그런데 아무리 부가 있고 네가 잘 살아서 천하를 걸머지고 권세를 걸머졌다 할지라도 네가 모든 것을 소원한 대로 얻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면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이 자리에 참석하는 우리 성도들이요,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섬기고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있는 믿음을 원하시고 있으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진단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이거예요. 여러 군데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요한계시록의 3장 또 야고보서 2장 이런 말씀을 종합해서 함께 정리해 본다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말씀을 믿고 행위가 있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믿고 행위가 있는 믿음이다. 행위란 건 뭐예요? 행동이 있는. 죽은 사람은요 활동력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죽은 사람은 행위가 없다 이거예요. 활동력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서 아멘 아멘 했으면 그 아멘 하는 만큼 행동이 따라줘야 된다 이거죠.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순종하는 삶. 하나님 말씀 믿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다 이 말씀이에요. 4대 교회가 있는데 4대 교회는 4대 지방에 세워진 교회인데 사대라고 하는 땅은 사대는 어떤 말인가 하면 뜻이 담겨 있는데 지명도 인명도 다 뜻이 있잖아요. 이게 황금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사대 도시는 황금의 도시라 이런 뜻이에요. 황금의 도시다가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그 황금넛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캘리포니아 그 서부의 그 태평양 관문에 거기에 골드넛이 시대가 있었어요. 세크라멘트라고 하는 그곳에 모든 그 세계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왜? 거기는 황금이 많다더라 해가지고 모이기 시작했는데요. 모이다가 보니까 거기에 돈이 많죠. 교역량이 있죠. 그러면서 도시가 형성돼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도시가 그 돈이 많으니까 깔끔하고 거기에 도시 구성이 되면서 지금 그게 바로 샌프란시스코입니다. 그러면 이 4대 지방도 마찬가지로 거기에 돈이 많죠. 교역하죠. 상업이 발달되죠. 사람이 많죠. 그래서 사람이 많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구가 많아지면서 교회 이제 세워지니까 교회도 부자 교회가 되고 교회가 웅장하게 세워지고 그러니까 야 교회 정말 대단하다 하면서 교회가 크다 보니 그 교회 믿음이 좋다 하면서 믿음 있는 교회로 사람들이 인정했다 이거죠. 왜? 그렇게까지 크게 되어진 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헌금을 하고 했으니까 믿음 좋다라고 했다 이거예요. 이런 배경을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일곱 영과 1절에 나와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일곱 영은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완벽한 일곱은 하나님 숫자잖아요. 일곱 영 성령 일곱 뼈는 일곱 교회 사자를 말하고 있어요. 주의 종들 성령과 일곱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말씀하고 있죠.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2절 같이 읽을까요? 2절 시작. 너는 읽게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자, 여기서 1절에서 행위가 나오고 2절에서 행위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내가 살았다고 하지만은 너는 죽은 자다 이거예요. 왜 죽었느냐? 행위가 없다 이거예요. 행위. 살아있으면 활동하고 살아있다가 우리 움직여서 작품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얻어내기도 하고 만들어 가기도 하고 이게 살아있는 사람이지 않느냐. 근데 너 행위가 없어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설교를 듣고 성경을 보고 읽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면서 반응이 있는데 움직여지지 않고 그렇다면 죽은 믿음이다 이거예요. 죽은 믿음.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1절에서 행위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내가 네 뭐라고 그랬어요? 행위를 아노니.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숨 쉬면 다 살죠. 그러면 숨을 쉬고는 있으나 너는 죽은 자로다. 그 말 똑같은 거예요. 숨은 쉬고 있지만은 너는 죽은 자로다. 왜 죽었다고 그래요? 숨을 쉬었는데 숨을 쉬었으면 생명이 있다, 목숨이 붙어있다 하잖아요. 근데 죽은 자로다. 이거 말은 활동성이 없고 자기도 일어나지도 못하고 밥도 못 해먹고 간병이 따라서 계속 간병을 해주다 보니까 죽은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거죠. 분명히 살았다고 하기 때문에 목숨은 붙어있다 이거죠. 그러나 죽은 자다. 활동이 없다. 행위가 없다. 그래서 2절에서 그 설명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2절 다시 봅니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지금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라고 한 것을 식물인간이라도 살았죠. 그런데 이건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또 바로 행위를 온전하게 해서 찾아라, 살아라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면서 그런가 보다 듣고 잃어버리고 이럴 상황이 아닙니다. 살아야 된다 이거죠. 살아있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풍성한 생명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나 스스로 어떤 성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도움을 받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는 힘들 수밖에 없죠. 다시 말해서 내가 활동력을 있어서 경제에 그 어떤 일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주기도 하고 또 내가 돕기도 하고 내 달란트를 통해서 돕기도 하고 물질을 돕기도 하고 또 여러모로 여러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 거기는 시간이 들어갑니다. 활동이 들어갑니다. 또 거기에 재능이 들어갑니다. 경제적인 것이 들어갑니다. 사랑의 마음이 들어갑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걸 살았다고 할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숨은 쉬고 있는데 밥을 또 먹여줘서 그걸 받아서 먹어 숨은 쉬고 있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면 이걸 죽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는 살았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가르치는 그 이유가 행위가 없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말씀을 듣고 행위가 있는 자다 이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혼이 있고 육체가 있어서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서 왔던 대로 돌아갈 존재로서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돌아가서 어쩌자는 거냐? 여러분 태 속에서 있어서 나와서 이 일생을 살듯이
이 상에서 이제 분리되어서 영혼이 하나님께 가서 거기서 잠에서 깨어나면 현실이 있듯이 이 상에 떠나고 나면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상에는 왕궁이 있고 감옥이 있듯이 우리가 죽어서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때 이때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서 거기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끝이 없는 영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자가 있고,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고통당한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숨이 있을 때, 숨이 끊어지기 전에 바로 치료해야 하듯이 우리에게 굳건하게 지켜서 행위를 가져라. 행위는 행한 대로 갚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행위는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들고 또 아니면 추하게 만들고 이런 결과를 낳아요. 어머니 태숙에 날 때는 생명체로 태어나지만은, 목숨을 가지고 태어나지만은, 활동하고 움직여진 것은 우리는 건강하게 자라서 이제는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어떻게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몸값이 비싸고 싸고, 이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어떤 누구나 동일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만드는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면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누구의 죄는 해결해 주고 누구의 죄는 해결해 주지 않고, 그게 아니라 모든 세상의 사람의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바로 정죄를 받고 또 거기에서 정죄를 받지 않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는 행하고 행하지 않는 자에 따라서 영광이 있고 영광이 없고 나타난다 이거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게 되고, 영원하신 분이 돼 우리를 축복의 길로, 영광의 길로, 행복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라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네 믿음이 크도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큰 믿음이 있다면 작은 믿음이 있다. 믿기는 믿는데 반은 믿고 반은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도 그런가 보다 하고, 안 믿어? 그럼 믿어 이렇게 말한다 이거죠. 그러면 왜 안 하느냐? 그러면 나는 이 정도만 할 거야. 이게 반 믿는 거예요. 반. 여러분, 믿고 믿지 않고 이건 자기 마음이에요. 행하고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이에요. 시험을 보고 안 보는 거 학생 자신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결과는 내 마음대로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체로 만들고 인격체로 만들어서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 해야 할 것을 일러주셨지만은 하고 하지 않은 건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정말 그리스도로 모신 이상 우리는 그 말씀을 들어서 동의하고 난 뒤에는 내가 믿는 만큼 행할 때 이것이 영광으로 나타나고 행복으로 나타나고 축복으로 나타나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대부분 죽어서 천국 간다 하니까 나는 죽어서 천국은 나중에 문제고 현재 나는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이것 문제 해결돼야 된다 해서 천국 나에게는 관심 없다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죽어서 천국만 가는 그것만을 강조한 것이 아니에요. 이건 궁극적으로는 맞지만은 현재 살아있을 동안에 어려운 가운데서도 행복하고 어려운 가운데서 절망하지 않고 시리에 빠지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뚫어가고 풀어가고 열어가면서 모든 것을, 다른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별 수 없어 절망한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전능자이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도우신 하나님은 나에게 구하라고 했지, 안 된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으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살아있는 믿음이 있을 때 네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면서
믿음도 되어지는 역사들을 성경은 수없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일만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아니에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느냐? 살아있는 믿음,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이 모든 것들을 지금 도우시고 일하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다면 큰 믿음, 더 곧 살아있는 믿음 갖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 하나님을 만났던 그분을 현장 속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경 속에 예수를 만난 그분을 현장 속에서 만날 때, 이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내가 성경을 통해서 그래 맞아, 그런데 현장 속에 만나지 못했어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밟을 때 물이 갈라졌듯이, 여리고를 돌 때 무너졌듯이, 행동하고 움직였을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성경 속에 나타난 예수를 아멘하고 믿었으면, 만났으면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만나서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군요 라고 고백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사람이냐? 옷을 더럽히지 않고 거룩한 믿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우리 3장 4절을 볼까요? 본문입니다.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자, 하나님이 합당한 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합당하다고 그랬어요?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이 있는데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다니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태복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할 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이 크더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현장 속에서도 바로 역사가 있다 이거죠. 사대교회에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은 모두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자다.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나 접촉사가 붙잖아요. 사절에서 그러나 자기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내게 있다. 여기서 내게라는 것은 목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대교회 그 주의 종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게에서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나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다니리니, 예수와 함께 다닐 때 능하지 못함이 없고, 함께 다니는데 여러분 선생님이 일하는데 제자가 일을 안 해요? 여러분 스승이 일하는데 가만히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주님은 일하신 분이잖아요. 내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합격했다는 거예요. 인정받았다 이거예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옷을 더럽히지 아니하면 돼요? 더럽히지 아니하면 됩니다. 그럼 옷이 뭘까요? 여러분 옷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 우리 구원받은 옷은 우리에게 누구나 다 줬지만은 세마포 옷은 우리에게 별도로 주신 겁니다. 요한계시록 15장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이거예요. 행실. 옷을 더럽힌 자는 바로 육체에 있을 동안에 우리가 말씀은 거룩하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다고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진리의 말씀 자체는 거룩한데 내가 진리의 말씀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내가 마음으로 믿지만 행위가 따라주지 않을 때 옷이 더러워진 것이다 이거죠. 사대 교인들은 몇천 더러워지지 않았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영적의 눈과 우리 현실의 눈이 달라요. 하나님은 영적의 눈으로 우리를 보십니다. 그 영적인 눈이 뭡니까? 우리 속에는 영혼의 명령을 받고 생각과 마음의 명령을 받고 육체가 움직여진데 내가 그 명령 따라서 행동이 움직여진 만큼 어떤 행동을 했느냐에 따라서 네 마음과 생각이 그 행동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따라서 마음과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은 행동은 보인다. 그래, 행동은 보인데 행동이 보인 것에 대한 결과가 그 원인이 뭐냐면 마음과 생각이 그렇구나. 예를 들어서 쌍욕을 했다고 봅시다. 말끝마다 그 시자를 붙이고 막 벌컥 화를 내고 막 뭐 말하면 성질에 못 이겨서 막 책상을 치고 발로 막 걷어차고 그러면 그 사람 마음 생각 모르잖아요. 안 보였으니까. 그러면 야, 그 사람 고약하더라. 그 사람 완전히 완전히 생각이 삐뚤어졌더라. 마음이 그런 마음 안 돼. 이런 마음 보고 이야기합니까? 생각 보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보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동하는 것 보고 이야기하잖아요. 행동은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행동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결정체로서 나오는 것이 바로 행동이에요. 육체가 행동을 그렇게 저지르지만은 육체 속에 있는 생각과 마음에 의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육체는요 아무 책임을 지지 않아요. 주어 받고 입으로 말하고 했던 것은 다 육체가 말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오라면 가게 되고 분리가 됩니다. 왔던 대로 가요. 육체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버립니다. 육체는 책임이 없어요. 고스란히 모든 책임을 다 맡아서 다 그 책임을 걸머지는 것이 뭐냐? 영혼이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다고 하는 그 영혼,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라 이 영혼이 우리의 자체예요. 사람의 존재 자체는 바로 영혼입니다. 그래서 시편 130편 5절의 말씀 보면 나 곧 내 영혼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나 곧 내 영혼이. 영혼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나라고 하는 존재가 육체로만 알기 때문에 육체를 위해서는 올인하고 육체를 위해서는 몸부리면서 모든 걸 다 정말 얻으려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들어가면서도 네가 밥 먹이기 전에 나는 이걸 이루고 말겠다 하면서 수단 방법을 총동원시키면서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육체가 내가 이 육체가 나 존재가 아니라 이거죠.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을 때 오라올 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냐. 그렇게 여러분 단장하고 그렇게 아름다움을 위해서 정말 수천만 원을 들이면서 여러분 단장하고 있지만 이 단장 열심히 하세요. 또 이렇게 목사님이 또 심작해 가지고 이거 필요 없다더라 이렇게 생각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요. 필요한데 하지만은 실제 우리의 존재는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영혼이 나 존재예요. 지금은 느끼지 못해요. 언제 느끼냐? 언제 땅을 치고 통곡하며 아니면 정말 펄쩍펄 뛰고 그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오라 했을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나라 갔을 때는 나타난다 이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했을 때 지금 육체에 있을 동안에 느낀 것이 뭐냐면 내가 처지 형편이 좋지 않아요.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서도 평안하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를 알면서 누가 뭐라고 할 때 정말 안 됐다 해가지고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이런 질마다 예 고마운데 괜찮아요 하면서 얼굴이 환하고 깜짝 놀라죠. 나 같으면 미쳐버릴 것 같은데 저렇게 얼굴이 밝으면서 저렇게 정말로 이 마음의 평안한 것을 보여줄 때 이게 뭔지 아세요? 내 속에는 영혼이 평안하니까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가르쳐 줬잖아요. 돌팔매를 가지고 계속 쳐서 무덤을 이루면서 죽어갈 무렵에도 야 이놈들아 내가 너희들 다 잡아 죽이겠다. 내가 죽어서 귀신 되어서 다 너희들 집안 대대로 다 씨를 말리겠다. 여러분 그건 악담이 나올 만도 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주여 저들이 한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기도를 그대로 하면서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됐다. 얼굴이 그렇게 환한 얼굴이 되면서 보라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보라. 그러니까 사람이 귀가 쫑긋해가 드는데 보좌에서 우리 주님이 서서 나를 보고 계신 걸 보라. 다른 사람 몰라요. 보이잖아요. 스데반 집사는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누가 과학적으로 증거가 있냐 이랬냐 하더라도 여러분 육체만 있고 영혼이 없다고 생각할지라도 영혼이 있다 이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혼을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초점을 두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육체 옷을 다 벗어버리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영혼이 영생 무궁토록 영원히 살 존재라는 걸 일러준 거예요. 지금 우리 육체는 땅에서 나왔습니다. 흙에서 빛에서 만들었지만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제 육체를 만들어 준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육체를 만드셔서 예수님의 말씀이 육체된 것처럼 이런 때가 오게 된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에 있을 동안에 육체가 어떻게 저질러 놓았느냐에 따라 결과에 따라서 영혼이 여러분 영광을 얻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되어진대. 이걸 알지 못한 사람은 죽으면 끝나지 뭔 필요가 아니냐고 하지만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해서는 아니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 믿고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당신의 말씀은 내가 그렇게 된 걸 믿습니다 하면서 믿었으니까 믿음만큼 내가 움직여질 때 우리의 행실이 옷인데 이 옷이 더러워지지 않는 사람이 사대교회 몇 사람이 있듯이 그럴 때 살아있는 믿음이 된 것처럼 이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주님 그냥 살다가 죽으면 끝나고 세상의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란 존재가 내 영혼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오라고 하실 때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내가 잠에서 깨고 나면 꿈이었구나 하듯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분명히 지금 이 세상이 현실이지만은 내가 꿈과 같은 세상을 살았구나. 예수쟁이들이 전도하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이구나. 이때가 온다 이거죠. 이게 내일일지 모릅니다. 모레일지 모릅니다. 1년 후일지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주님 오실 때가 다 이루어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오라 하시면 가면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느껴진 것이 그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이고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굳건하게 서고 육체에 있을 동안만이 살아있는 믿음의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는 시간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깨달았사오니 나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달라고, 이왕의 믿음 생활할 때 죽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이 사모함이 되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말씀 듣고 깨달을 때마다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가듯이 우리가 순종의 삶, 행동에 옮겨지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